모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초등부 담당 교육자로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초등부 시절에 떠오르는 가장 최고의 명곡이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소개하는 이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노래 불러볼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모르세요?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찾아보니까요, 1절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업데이트가 됐나 봐요. 3절도 있더라고요. 3절 가사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착해도 못 가고 예쁘고 잘생겨도 못 간대요. 우리 옆에 한번 둘러보셔서 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착하고 예쁜 잘생긴 사람 한번 찾아보시고 얘기해 보십시오. 착해도 못 간대요. 예뻐도 못 간대요.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그렇죠. 우리가 착해도 못 가고 예뻐도 못 가고 돈 많아도 못 가고 힘 있어도 못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작은 노래를 통해서 잘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갖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운명이 어떤 상태였는가,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건지시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깐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그 쓰레기 태우는 심부름을 할 때가 있어요. 쓰레기가 이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이제 모아둔 쓰레기를 이렇게 태우고 하면 불법이어서 그 연기를 보고서 그 소방차가 와서 크고 가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그 큰 어떤 천막 같은 것을 태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소각장에서 불을 태우고 이제 하고 있는데 불이 금방 붙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거의 2시간이 넘게 꼼짝 않고 그 불을 다 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불씨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2시간 동안 그 불길을 보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네, 지옥이 떠올랐습니다. 지옥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불길과 같은 것이겠구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48절 49절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이, 소금을 불길에 넣었을 때 탁탁 튀듯이 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지옥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실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이 그 실제 모습과는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길과 같은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많은 학자들은 동일하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방금 보았던 그 불길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곳이라고 모두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통, 살을 태우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오히려 육체적인 고통을 더 참을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절규가 그 어떤 고통보다 더욱더 강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무서운 곳입니다. 지옥의 심판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가볍고 하찮고 대수롭지 않은 곳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처럼 타는 정말 뜨거운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지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무한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 그 크기와 같이 그곳에서는 그분의 진노와 분노와 징계를 무한히 절대적으로 쏟아내시는 그 장소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주님의 기준에 닿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옥을 믿든지 지옥의 실제를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에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로움에 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지옥에 가야만 하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처할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을,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착해도 못 가요. 무엇을 통해서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졌던 초대교회 가운데에는 한 가지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처음에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가운데 몇 명이 그들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예수님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건 몰라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만큼은 다른 율법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 이 할례만큼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떠올려지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좋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흥분을 하고 화를 내면서 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사라 하더라도 다른 사도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은 화가 단단히 난 것입니다. 왜 바울이 화가 났을까요? 바울 안에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는지가 분명히 그 마음속에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치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며 절대적으로 우리를 포기치 않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만, 그것을 배우지만, 그것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를 완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서는 완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온전히 아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온전히 아셨습니다. 두 분은 하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육체의 죽으심만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채찍을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수염을 뜯기시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만 했던 그 음부 가운데, 그 지옥의 한순간 가운데, 심판의 중심 가운데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알았던 분이, 최고의 만족을 알았던 분이, 최고의 친밀함을 가졌던 분이 완벽하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무한하신 진노와 징계와 분노의 하나님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 징계를 예수님은 완전히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그분이 당하신 실제 역사 사실임을 믿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그분이 진짜로 그 일을 당했다. 그분이 정말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으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전함받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음부 가운데 들어가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일을 예수님께서 나의 어떤 다른 선행과 나의 어떤 행위가, 나의 어떤 율법의 순종과 나의 어떤 봉사가 그 지옥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 그 일 당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전하게 그 일을 당하신 이유는 그 일을 당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배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무력하고 나약하게 그 몸이 나누어지셨으며 그분의 영혼이 칼로 찌르듯 고통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분을 생각했을 때에 내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그분이 당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나도 작지만 당신의 그 마음을 압니다. 나도 작지만 당신께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3월달에 암송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한 번 더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내가 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실을 듣고 경험하고 믿는 지금의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다른 기쁨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며 그분의 기쁨을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우리의 정체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의지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힘을 발휘해서, 우리의 결단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쁨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작더라도,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헌신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인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 개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전에 사역했을 때 수요 저녁 기도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감기에 걸려서 목이 잘 나오지 않고 목이 너무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통성기도 인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 스스로의 컨디션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찬양을 세게 하고 통성기도를 세게 하면 이거 금요일날 목이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살살살살 마이크의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찬양을 인도하는 중입니다. 찬양을 내가 이끌고 기도를 인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서는 이 일이 너무나 큰 짐이고 이 일이 너무나 큰 힘듦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어물쩍쩍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갑자기 제 마음에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찬양 인도를 하고 오늘 기도 인도를 하고 더 이상 내 목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나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찬양이 내 인생 마지막 사역이 된다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만큼을 당신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동시에 들었습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인데 그 마음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마음에 이 마음으로 주님께 속으로 고백했어요. 그때 저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제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뻘뻘뻘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 목이 아프고 힘이 들었던 것들을 모두 이겨내고 그 순간을 잘 마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이동하게 하고 열정을 불어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되는 일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기억하고 더 많이 기억하고 더 자주 그 주님의 일들을 생각할수록 지금의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두 치르신 일을 생각할수록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순간에 모여있는 가운데 교회에서의 생활과 어떤 봉사가 짐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의 양육함이, 직장에서의 생활과 신앙인의 그 마음을 지켜가는 생활들이 너무나 큰 짐이 되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야말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위해서 무슨 일 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 믿음을 끊임없이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성찬 시간 가운데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